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수요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에브레우스 옹지 웅아 세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말씀,
에브레우스 옹지 웅아 세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들 수요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죄 많은 세상에 살던 우리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들 버려두지 않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이 어두운 죄 많은 세상에 살았지만은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게 인도하셨사옵나이다. 아버지, 이제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우며 사단의 유혹과 거짓 종교 꼬임에 속지 말고 진리에 굳게 서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기 원합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사단이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와 또 교회를 넘어뜨릴 때 선하시고 신실하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굳게 서게 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하며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원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을 이기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깨닫게 하시고 받은 구원을 감사하며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니 예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위로를 맛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높이며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을 떠난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살아 역사하는 참된 믿음,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입니다. 날마다 부딪히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사람 만나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의 유혹이 있고 물질과 성공과 명예의 유혹이 있고 또 세상의 더러움과 정욕과 미움과 다툼 속에서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며 살 수 있는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것은 모든 시대에 살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요, 소원이요, 기도 제목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살아서 역사하는 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동기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들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 믿고 인내하며 참고 견뎌라. 이게 히브리서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사단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 믿고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필요한 말씀이라고요. 특히 오늘 지금 읽은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장이죠. 이 믿음의 장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믿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의 삶을 우리가 찾아보면 세 가지 믿음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세 가지 믿음의 특징.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 Hebreus 10, 37, 38. 히브리서 10장 30절, 37절, 38절. 바로 위에 있죠?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조들이 보인 세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는 그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죠? 37절에 보면 이제 잠시 후에 오시리가 오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죠?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거기 38절에 보시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39절 보세요, 여러분. 39절.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우리도, 그죠? 이제는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왜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는 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믿고 싸워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서 11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11장이 시작되죠? 자, 이제 너희들에게 참된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구약의 그 믿음의 조상들, 그들을 이제 소개할 것이다.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오직 끝까지. 오직 끝까지.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믿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 보세요. 마지막 11장 39절 여러분. 에브레우스 옹지 트린타이 너비.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이 말씀인데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네. 믿음의 증거는 있었는데 약속은 받지를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가진 그 믿음의 성격이 뭐예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이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지는데도 안 믿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건 진짜 참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 1절의 믿음이에요. 1절. 우리 읽었죠? 아까 1절. 1절이 뭐예요, 여러분? 이들은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바라는 거야. 그죠? 아직은 보지 못하는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오늘 읽은 말씀 2절에 보시면 이들은 믿음을 보인 산 증인으로 우뚝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그런 생생한 산 증인으로 그들은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절에 보면 아벨을 읽었고, 5절에 보면 에녹이 나오고, 7절 보면 노아가 나오죠. 오늘은 시간상 아벨과 에녹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오늘 노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믿고 이 험하고 저 많은 어두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현실 문제, 여러 가지 뭐 방해, 여러 가지 이런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린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믿음의 용사들이 살았던 그때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시편에 보세요. 시편에 나오는 그 시편 기자들, 참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살잖아요. 지금도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시편 기자들을 보면 하나님을 반석으로 믿었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래서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실제로 믿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힘이 되신다면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실제로 믿어야죠. 실제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 고백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힘이셔요. 내가 꼭 뭐 고백해야지, 내가 뭐 인정해야만이 하나님이 반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반석이시고 언제나 힘이시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반석이 되시고 힘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고요. 시편 121편, 시편 121편 보세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하나님은 밤낮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약속하신 대로 항상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것을 얼만큼 믿고 사느냐는 게 문제라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에녹이나 아벨이나 노아나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것을 실제로 믿고 살았어요, 이 사람은요. 근데 우리는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이 힘이시고 반석이시니까 그렇게 믿고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시니까 나에게도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돼야죠. 그걸 믿느냐는 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와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느냐? 그러니까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살아 역사하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라고 내가 고백을 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한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 그들이 좀 예수님을 좀 바르게 알았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야단 맞고 말이죠. 책망 받고,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그냥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나 우리 지난 주일날 생각했던 로마 백부장, 여러분, 로마 백부장의 믿음, 그 로마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주님으로 고백을 했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여주었다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낮추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그 믿음을 보이면서 살아야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요.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다면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절하고 예수님 높이는 그 믿음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입으로는 주여 찬양할 때 주여 주여 하면서 말이지, 실제적으로 사는 거 보면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야. 낮아지질 않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이런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내 정욕과 내 육신과 이 교만을 죽이고 오직 주님의 뜻에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을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참고 어떤 상황에도 계속 그 약속을 믿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이고 삶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기다리면서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보실까요? 그 바로 밑에 13절에서 16절,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에브레우스 옹지 트레지 아티제세이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소망하고 그러고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7절에 나오는 노아도 보세요, 여러분. 7절에 나오는 노아, 믿음으로 앞으로 홍수가 온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방주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앞으로 홍수가 올지 안 올지, 언제 올지, 그야말로 막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은 거예요. 앞으로 홍수가 온다는 사실을 노아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노아는 알 수 없어요. 인간은 앞으로 나타날 그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게끔 인간은 지음을 받았어요. 모든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여러분, 이런 무서운 경고인데, 무서운 경고잖아요, 이거. 모든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거. 이건 아주 특별한 계시예요.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오랫동안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믿음은 이거 대단한 믿음이죠.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 교인들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준비하고 살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노아의 믿음이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눈앞에 다가와 있다 하면서도 여전히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세상 따르고, 그죠?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질 않아요. 그야말로 남은 자들, 적은 무리만 그렇게 살 뿐이지 대다수의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질 않아요. 그런데 노아는 그 당시에 앞으로 언제 올 그 홍수, 그 온다는 그 하나님 약속을 믿고서 방주를 준비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살아 역사하는 참된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선물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기 백성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을 받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인생이 다 변화가 있습니다. 인생이 다 믿음의 인생으로 새롭게 바뀌었어요.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죽음,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의 공로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아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해결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율법의 저주 문제, 지옥의 문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의 문제, 이런 엄청난 이 무시무시한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됐잖아요.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말씀 생각한 것처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모든 걸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믿고 감사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구할 것은 구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우리 교회에 이런 신자들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좀 많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중앙교회에 이런 신자들이 더 많기를 바랍니다. 이런 간증이 여기저기서 나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원한 그 앞으로 나타날 모든 유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는 거.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세상을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신자가 됐다, 믿는 자가 됐다, 그린치다.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진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다. 이거는 우리 강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지나치지 않아요. 이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자, 안 믿는 자. 그러니까 안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기 뜻대로 세상 충조 따라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전에는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게 사는 거예요. 확실하게 구별이 되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이건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검하세요. 여러분 나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사는가? 나는 그 믿음이 있는가?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서 나는 이 믿음으로 사는가?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여전히 자기 믿고 세상 믿고 말이지
그러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자, 우리 노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우리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당시 사람들을 여러분 보세요. 노아 당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창조, 인간의 타락, 가인과 아벨 이야기, 셋 이야기, 이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 얼마 전에 있었던 일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모릅니까? 예?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알고, 예? 인간이 타락했고, 그래서 아담의 자손 셋의 후손이 있고, 어떤 분은 그 당시에 셋이 아직도 살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6장 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Genesis says 5:8.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싹 쓸어버린다. 예, 여러분, 싹 쓸어버린다. 그랬죠?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노아 당시 살았던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도 제가 그 말씀을 읽어서 찾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살았던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그죠? 그렇게 살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지금 이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그 생각이 항상 악하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인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심판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먹고 마시고 일하고 수고하고, 예?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게 무슨 그렇게 마음이 생각이 악할 정도로, 예? 심판받을 정도로, 예?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게? 여러분, 그죠? 여러분, 지금 다 그렇게 살잖아요. 사람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하고 사고 팔고,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걸 무슨 죄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사람의 생활이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심히 악하다고 하셨다고요. 심히 악하다. 그래서 내가 심판을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죄, 이게 불신이죠. 불신의 죄. 이거 무서운 죄예요. 이거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으셔서 하나님이 뜻과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것은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행복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저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고백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알아요, 여러분. 아는데 사는 거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안 믿어. 여러분, 이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거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8절에 아까 읽었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왜요, 여러분? 노아는 믿음으로 살은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입고, 믿음으로 장가가고 시집가고,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고, 노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을 보시면, 7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7절에 믿음으로, 그죠? 맨 먼저 나오는 말씀이 믿음으로. 이게 노아 인생을 대표하는 말씀이에요. 노아 인생의 특징이 뭐냐?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노아는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을 때도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7절에 보시면은 노아가 방주를 예비해서 그 집을 구원했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자기 집을 구원했어요. 노아는 믿음으로 자기 집을 구원했다고요. 노아 믿음 때문에 그 가족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들도 나중에 이제 노아로 인해서 하나님 믿고 노아의 믿음을 따랐겠지만 성경에서는 노아 믿음으로 그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래서 산에서 방주를 만들려고 할 때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처음에. 여러분, 가족들이 그거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까? 아마 가족들도 그 동의 안 했을 거예요. 가족들도 노아 말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노아가 먼저 가족부터 설득을 해야 돼. 그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계시를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홍수가 올 것이고 세상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하셨다. 이렇게 가족에게 말씀을 하고 그 증거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 노아가 이런 말씀으로 증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죠. 무드셀라가 969세 때 죽었죠. 무드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가장 장수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노아의 할아버지예요. 노아의 할아버지.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그가 죽으면 세상도 끝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이 의역을 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그 아버지인데, 무드셀라 아버지가 에녹이에요, 여러분. 그 경건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 에녹인데, 그 에녹이 자기 아들 이름을 지을 때 무드셀라라고 졌어요. 여러분, 이게 예언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서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이름을 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졌을 때 내 아들이 떠나면 세상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자기 아들에게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홍수가 시작이 됐어요. 그 연대를 쭉 계산해 보면 성경에 나오는 그 연대가 있죠. 그 이름들 죽은 해 뭐 이런 거 쭉 계산해 보면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홍수가 시작이 됐어요. 그 이름처럼.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무드셀라를 보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무드셀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생하게 증거하는 그 믿음의 증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걸 증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노아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노아 이름 무슨 뜻이에요? 안식이죠, 안식. 노아 아버지 라멕이 왜 안식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5장
28절에서 29절. Genesis 5, 28, 29. 창세기 5장 28절, 29절. 거기 보시면 라멕은 282세의 아들을 낳고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여기 그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시는데 노아가 있으므로 어떻게 해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텐데 구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 이름을 그렇게 했고 노아 이름을 안식이라 그렇게 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노아가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후사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죠. 7절, 오늘 7절에 보시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됐느니라. 노아가 사람들에게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너희들 회개해라. 너희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외쳤습니다. 세상을 정죄했어요. 그들의 죄를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세상을 정죄하면서 그들에게 살 길을 보여준 거예요. 살 길. 이게 구원의 방주죠. 구원의 방주. 그래서 노아는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 노아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었어요. 보지 못하는 거 믿었어요. 보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었어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거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가족을 구원하고 자신이 의의 후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유업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아까 우리 10장 38절에 우리 그 말씀 읽었죠? 거기에 나오는 의인이 된 거예요. 노아가 그 구약에 나오는 그 의인이 되었고 방주를 만들어서 인류가 끊기지 않게 계속 유지시켰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생활을 한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세요?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죠?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장 의미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세기 상파울루에서 믿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진정 믿고 사십니까? 얼만큼 믿고 사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의의 후사로, 믿음으로 의의 후사로 살면서 세상에 심판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맨날 그냥 먹는 거, 그냥 일하는 거, 그냥 맨날 자기 것, 그냥 세상 것, 그냥 그거 가지고서 맨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예?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하고 분명히 구별돼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 우리에게 이 필요한 거, 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이 믿음, 예? 살아 역사하는 이 참된 믿음,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 그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아서 삼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브레우스 도지 웅도이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에브레우스 도지 웅도이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살았는지 노아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거짓된 믿음, 구원을 주지 못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양 많은 교인들을 속이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잘 배워서 이런 유사한 믿음에 속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이르는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인내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굳게 붙잡고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삼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내